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 속하는 4장과 5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쓸 것과 조용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부지런히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가르침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지 그 시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주의 재림에 대비한 영적인 각성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 신앙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재림 신앙은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의 재림이 다시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그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시기를 알면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반가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 언제 오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 시기가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실 성천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다시 말하자면 재림의 날이 밤의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온다고만 하고 시간이 가도 오지 않을 때는 마음이 쉽게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오실 것이라는 말조차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끌어모으면서 욕심과 또 사치,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두셨습니다. 풍년이 와서 곡식을 넣을 창고가 없어서 더 만들고 나중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종말조차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오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재림도 역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재림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있는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외라는 말이죠. 깨어있다는 말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하여 사용하는 말입니다. 파수꾼은 자신이 지키는 성에 괴한이 침입하지는 않는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지를 늘 주의하여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군대에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기에 실패하는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물론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긴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적군이 오고 있는지 혹시 빈틈이 없는지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아주 신중하게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재림신앙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깨어 근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의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도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신앙은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라는 말은 앞서 말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할 때 그때 깨어있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든지 혹은 죽어있든지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굉장히 민감했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공동체 성도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죽어가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먼저 죽은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장 전반부부터 이미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5장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나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그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있지 않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5장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성도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었고 살아있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도 그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전혀 부담스럽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반갑고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한층 더 깊은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재림신앙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신앙은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은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